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군으로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인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말씀의 종인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를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들은 개인의 아픔과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너무도 바쁘게 살고 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그 분주함에서 돌이키사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눈 시편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사회와 회중을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읽을 주님의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의 사도서관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같이 찬송가 13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레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여 음부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보고픈 얼굴들이 다 여기 있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잔치는 지난주 복음서 본문이었던 헤롯의 생일 잔치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두 잔치는 자연스럽게 대조가 되는데요. 먼저 헤롯의 잔치는 당대 최고 권력자가 연 연회답게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이는 참석자 명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21절에 따르면 이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천부장들, 대신들,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소위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연회가 시작되면 하인들은 초대된 손님들의 손과 발을 닦아주고 손질까지 해주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단 하루 잔치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았겠죠. 보통 귀족들의 잔치에선 50명에서 150명에 이르는 노예들의 몸값보다 더 많은 비용이 연회를 열면 소요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연 잔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이 호화로운 잔치를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진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침략 전쟁으로 온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가 헤롯의 뒤를 봐주었고 헤롯은 그에 상응하는 돈을 로마에게 바쳤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헤롯이 로마에게 상납한 돈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죠. 이 재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조세와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헤롯이 걷어가는 조세는 총 수입의 30%에서 40%에 달했고 성전세도 이와 비슷하게 내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숨만 쉬어도 급여의 70%를 그냥 바쳐야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헤롯의 호화로움과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이 정확히 반비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롯의 부와 권력이 커지는 만큼 혹은 그의 잔치의 상이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더 빈곤해져 간 것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 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 했기 때문이에요. 건드려서는 안 될 권력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듯 화려해 보이는 헤롯의 잔치는 실은 사치와 죽음으로 얼룩진 잔치였어요. 그런데 본문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헤롯의 잔치가 우리의 삶과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과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면 서슴없이 행해지는 불의, 이익이 걸렸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삶을 짓밟는 일, 무고한 죽음 앞에서 책임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을 2번 죽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반면 예수님이 여신 오병이어의 잔치는 헤롯의 잔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잔치는 헤롯의 잔치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앉을 곳도 없는 차별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잔치는 힘없는 자들도 평등하게 앉아서 더불어 먹는 식탁의 잔치였습니다. 초대된 손님들도 헤롯의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과는 달랐죠.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과 무리가 절망에 빠지고 가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앞서 등장했던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잔치에 초대된 권력자들이 이 무리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억압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헤롯처럼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힘도 돈도 빽도 없는 무리를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또 영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육의 양식도 살뜰하게 챙겨주십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세상을 구한 메시아가 나타나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을 심판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고 해요. 이 소문은 그저 소문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영육 간의 식량 주권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아의 잔치요, 억압당한 사람들이 위로받는 위로의 잔치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마가가 헤롯의 잔치 뒤에 곧바로 뒤에 오병이어 잔치를 배치한 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을 해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열리는 두 가지 종류의 잔치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당신들은 지금 어떤 잔치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잔치에 속해 있나요? 헤롯의 잔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우리 모두 부디 풍성한 생명과 나눔이 있는 오병이어의 잔치에 속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9절을 살펴봅시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 무리를 때를 지어 앉게 하라라고 명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때를 지어라고 기록된 표현의 어원은요, 원어의 어원은 심포지엄이라는 단어거든요. 요즘은 주로 토론회를 할 때 이 심포지엄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심포지엄은 지금의 말로만 때우는 토론회와는 사뭇 그 분위기가 달랐다고 해요.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시, 음악, 여행, 철학 등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가 바로 심포지엄의 자리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 심포지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날의 심포지엄이 토론의 방점이 있다면 고대의 심포지엄은 토론만큼이나 식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심포지엄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 마가복음에 삽입해서 고대의 심포지엄과 오병이어의 사건도 비교해 보기를 또 바란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은 때를 지어라는 말 바로 뒤에 나오는 앉다라는 동사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앉다라고 쓰인 표현은 본래 이 뜻이 위를 향해 눕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를 향해 눕는 것은 고대 심포지엄이 진행될 때에 초대된 손님들이 소파에 앉아서 기대어 음식을 먹는 자세를 얘기할 때 이 앉다, 기대어 누워 앉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즉 오병이어의 잔치에서 먹는 음식물 먹는 식사 자세와 로마 고대의 심포지엄 식사 자세가 서로 겹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에게 식사는 먹는 것 이상의 그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식사 문화를 보면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포지엄 안에서 그리스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이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심포지엄에서 좋은 음식은 항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메인 메뉴가 닿지도 않는 자리에 배정되거나 아예 메인 요리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장군들의 식탁에는 탕수육이 놓였지만 소대장들의 식탁엔 단무지도 없이 짜장면만 제공됐다는 거예요. 소대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서럽지 않을까요? 저도 서러울 것 같아요. 분명 소대장들도 찍먹이냐 부먹이냐를 고민하면서 탕수육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단지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 로마가 추구했던 이 식탁 문화가 그 가치 안에, 그 식사 안의 가치가 차별과 서열을 중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와 달리 오병이어의 식탁에 담긴 가치는 고대 심포지엄이 추구했던 가치와는 달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었죠. 여기서 무리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클로스라는 단어예요. 기억하세요. 오클로스.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당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회당에 정기 출석을 해야 했고요. 율법이 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모두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권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클로스들은 앞서 언급된 대로, 이 오병이어 사건에 언급된 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 오클로스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르고 쉼없이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병이어 식탁 앞에 모인 오클로스들의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이 오클로스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고 종교적으로는 죄인이라 불리며 차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 로마의 심포지엄과는 달리 죄인인 오클로스들, 이 무리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차별당하는 무리들을 불러서 배불리 먹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나눠주신 이 빵과 물고기가 하찮은 음식 재료였을지 몰라도 이 가난하고 차별당했던 무리들에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000명이 넘는 차별당하는 무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지금으로 치면요, 블로그 평점 10점 만점에 10점에 해당되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따봉! 우리 중앙루터교회 식사가 따봉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거 먹고 싶어서 지금 왔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점 만점에 10점, 100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규 오픈하신 이 오병이어의 밥집은 가난한 무리들에겐 이 세상 최고의 맛집으로 바뀐 것이에요. 별다른 음식이 없었어도. 이렇듯 예수님의 식탁은 특별한 음식이 없었어도 모두가 행복한 식탁이었고 차별 없이 더불어 먹을 수 있는 평등한 식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대의 심포지엄과 오병이어의 식탁은 더 큰 차이가 존재해요. 아까 위를 향해 기대어 누운 자세가 심포지엄에 초대된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죠. 즉 심포지엄에서 기대어 누운 사람들이 누구죠? 손님들이고 서서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종이었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서 있는 사람들은 손님 대접을 받고 비천한 사람들, 종 같은 노예와 같은 사람들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일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누워있는 손님들이 누구죠? 바로 무리들입니다. 오클로스들입니다. 그리고 이 오클로스 주위를 돌며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비천한 무리가 누워서 서비스를 받고 도리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제자들은 무리를 반대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오병이어 식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는 바로 섬김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죠. 그분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일도, 영생을 얻는 일도 없었을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섬김의 정신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본문에서 또 찾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본문의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은 심을 갖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일행이 탄 배를 보고 배가 닿을 곳에 먼저 도착해 예수님 일행을 맞이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 일행을 행여 놓칠세라 배보다 빨리 달려왔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권력자들에게 인생을 착취당해 절망에 빠진 무리 입장에선 값없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일행과의 만남이 그만큼 내가 달려갈 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달린 이 땀 흘리는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리들에겐 무리를 지킬 책임 있는 목자가 존재했어요. 예수님 말고요. 그는 바로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 헤롯은 앞서 살펴본 대로 없는 게 차라리 나은 목자였죠. 헤롯은 예쁜 여자라면 동생의 아내도 빼앗는 파렴치한 인간이었고 바른 소리하는 예언자의 목을 베어 입을 막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으며 아내의 말 한마디에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변덕꾸러기가 바로 이 헤롯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무리를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신 예수님의 판단은 매우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지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영어에서 컴패션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컴패션은 컴과 패션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컴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패션은 순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컴패션은 함께 순환을 겪다, 함께 아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미국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함께 순환을 겪고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말을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불쌍히 여기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의 뿌리 단어는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이 라함은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이 히브리인들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품었을 때 몸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또 그리스인들은 이 말을 스플랑크 니조마히라는 말로 기록해요. 이 단어는 창자를 내포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즉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 창자를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이 느껴지는 마음이 바로 이 그리스인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애간장이 타다라는 말이죠. 애간장은 우리말에서 창자를 뜻하는 애와 우리 몸속 기관인 간을 뜻하는 한자와 간장을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즉 약자를 보면요, 간이 타들어갈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애간장 타는 마음이에요.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해 볼 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하다라는 말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다른 이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서로를 마주 보는 것. 그래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이 공감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무리에게 품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엔 예수님과 달리 공감 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배고픈 무리를 보고 그들을 각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오클로스들에게 다시 마을로 돌아가라는 이 제안은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다시 차별과 멀시의 장소로 돌아가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마을에서 차별받았던 무리의 처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막말을 내뱉은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무리를 사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어갈 것이라며 예수님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생각해도. 제자들은 무리가 다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도 없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날이 저물었고 무리가 모인 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이었기에 마을로 보내 각자 사 먹게 하자라는 이 제자들의 제안은 매우 합당하고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진심은 합리성이라는 가리개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제안 속에는 다음과 같은 속내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저희가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선생님,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그러니 각자 무리가 알아서 챙겨 먹게 합시다. 라는 게 이 합리성에 가려진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이런 반응 또한 무리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사정에 깊이 공감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처럼 불쌍한 무리를 돈의 가치로 헤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 도우리를 볼 때에 예산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이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만일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제자들의 모습과 더 가까울 것입니다. 반면 도리를 보고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애간장 타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알고 보니 오병이어의 사건의 진짜 기적은요, 단순히 먹을 게 늘어난 것이라기보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해결책이 사오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이 작고 초라한 떡 몇 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였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자루 속에 숨겨둔 보리떡과 물고기는 한두 사람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 이 소박한 음식들을 가져와 나눌 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먼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서로 나눌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등과 나눔, 기쁨과 생명이 있는 오병이어의 잔치가 우리를 통해 날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봉헌송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오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께서 약한 것 지키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두 종류의 잔치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욕망과 죽음을 부르는 헤롯의 잔치이고, 또 하나는 생명과 나눔이 있는 오병이어의 잔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제자라는 명찰을 가슴에 달고 살면서도 오병이어의 잔치가 아니라 헤롯의 잔치에 속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망 따라 살길 좋아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잔치에 속하길 원하지만 아직 헤롯의 잔치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명이 풍성한 오병이어의 잔치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오병이어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듯 우리도 자격 없는 자들을 주님 잔치에 초대해 함께 더불어 먹게 하시고, 그리하여 특별한 음식이 없어도 특별한 나눔이 있는 당신의 식탁에서 우리 모두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다른 이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공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공감을 통해 나눔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당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궁핍하디들이 힘과 용기를 얻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격 없는 우리를 오병이어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맛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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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와 같이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세상 죄를 지고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것이요 이방인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세. 대로 서로 지금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애찬이 있는데요, 임진수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회 애찬은 늘 자랑할 만합니다. 심포지움처럼 누워서 먹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을 함께 우리 식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인사 말씀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 말씀이 아니고, 제가 임진수 목사님이 사랑누리교회로 그 작년에 그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교단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목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좋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늘 우리 임진수 목사님 뵐 때마다 느끼는 거는 시련 가운데서 더욱더 이 설교 말씀이 단단해지고 더 육중해지고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친정에 오셨잖아요. 친정에 오셨으니까 우리 임진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그리고 루아, 혜원이 오늘 다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친정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죠. 그래서 근데 늘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 장려군 권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장려군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23일에 아마 그 지영일 장로님과 한봉자 권사님께서 한국에 귀국을 하십니다. 잠깐 귀국을 하셔서 아마 인사를 좀 드리고 하실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그 여정길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우리 지장로님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차는 장호 집사님 그리고 김현주 권사님께서 범사를 감사하면서 마련해 주셨고, 또 박경순 권사님의 손녀 지아의 생일을 감사하면서 헌화를 박경순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요 모임이 제가 8월까지 안식월이라 그때까지는 낮 모임은 휴회를 하지만 저녁 모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조금 더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낮 모임, 수요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곧 책이 출간이 될 텐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분들은 몰라도 함께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분들한테는 제가 꼭 선물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요 모임 참석했었던 분들 최경원 전도사님이나 최대한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셔서 책을 받아가시면 기꺼이 주실 테고요. 혹시 사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제가 따로 또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2시에 루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운영위원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회 계속해서 권사 중보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9시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린이 학생부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시간 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움직이셔서 후원해 주시고 해 주시길 응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송 304장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